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어나 기도하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일어나 기도하라. 이건 이제 앉아서 기도하지 말고 일어나 기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죠. 잠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잠을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었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막 땀이 쏟아지듯 그때가 여름도 아닌데 그리고 그때가 지금 이 저녁 시간 같거든요. 굉장히 그 쌀쌀한 그때였어요. 그때가 왜 추울 때였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하실 때 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불을 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좀 쌀쌀했던 때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한여름이 아닌데 한여름이야 조금만 이렇게 운동하고 조금만 이렇게 해도 땀이 막 나잖아요. 이때는 조금 쌀쌀할 때였어요. 쌀쌀할 때. 그런데 그 쌀쌀할 때도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는지 땀이 막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잠들었던 거예요. 잠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야 많이 피곤했지 푹 쉬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일어나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참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참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필요성을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기도하는 은혜가 오늘 기도의 영이 막 부어져서 기도가 데워지는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불이 막 붙기 원합니다. 예. 식어져 있으면 불이 잘 안 붙어요. 불이 잘 안 붙는데 불꽃이 한번 팍 튀면 그 불을 시작으로 불길이 확 살아나는 것처럼 일반적인 산불은 불이 붙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기도의 불꽃은 붙어야 돼요. 교회의 기도의 불꽃이 확 붙고 내 개인적인 삶에서 기도 불꽃이 붙어서 왜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왜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셨는지 목적이 나오죠.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자, 뭐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46절도 보세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이 유혹과 시험이란 단어가 원어상으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해석하기로는 시험으로도 해석하고 번역하고 유혹으로도 성경에 이제 한글 성경에 이렇게 했는데 원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여기서는 40절에는 유혹이라고 번역을 했고 해석을 했고 46절에서는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영어 헬라어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란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거랑 시험에 드는 거랑 이 단어는 다른데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라. 그럼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 안 해도 시험을 이길 수는 없을까요? 기도 안 해도 유혹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유혹과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되냐? 왜냐하면 그 유혹과 시험은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달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낸다. 그 중요한 내용이 기도 가운데 있어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기도할 제목이 많았어요. 기도할 제목. 그 중에 하나가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 중에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않는 것. 이것은 이렇게 생활하다가 가끔 한번 빠지는 것, 가끔 한번 넘어지는 것,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험과 유혹은 얼마나 크고 위험한 건가? 크고 위험한 건가? 그리고 이 내용이 뭔가? 이걸 왜 이겨야 되나? 왜 기도해야 되냐?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일단 여러분, 유혹과 시험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유혹은 반드시 유혹하는 자에 의해서 오고 시험은 반드시 시험하는 자에 의해서 옵니다. 그냥 오지 않아요. 절대 그냥 오지 않아요.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에게 엄청난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분명히 자연재해 같았어요. 분명히 자연재해. 그리고 어느 날 막 도둑들이, 강도들이 막 쳐들어와서 막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분명히 욥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해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버렸어요. 아니, 내 건강이 왜 이렇지? 어느 날 갑자기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진행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강도 들이닥치듯
건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재산을 무너뜨리고 예.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것이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것을 보여주죠.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그냥 우연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깜짝이야. 생각도 못했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절대로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오지 않는다. 그 수많은 재앙들이 어려움들이 어디로부터 왔나요? 욥기에 의하면 사단으로부터 출발됐어요.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은 그저 허용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일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죄는 심판해도 아무 죄가 없는 자를 갖다가 막 재앙을 퍼붓고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지 아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재앙을 막 퍼붓는다거나 막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터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 하는 자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든지 아니면 악한 자가 공격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가운데 분별력이 생기길 원합니다. 네, 분별력이. 그래서 유혹과 시험은 언제나 그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죠. 마귀죠. 창세기 3장에 보면 그것이 뱀으로도 나와요. 뱀으로도. 여러분, 뱀이 원래 다리가 있었을까요? 다리가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마치 도마뱀처럼. 왜냐하면 그 불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배로 다닐 거다. 배로 기어 다닐 거다. 아마 그래서 뱀이 원래 다리가 있지 않았던가. 왜냐하면 대부분 동물들은 다 다리가 있거든요. 물론 뭐 지렁이 이런 곤충 외에는 일반적인 동물들은 다 다리로 다녀요. 다리로. 생각해 보니까. 그죠? 일반적인 동물 중에 배로 다니는 동물 있나요? 곤충 외에, 곤충 말고요. 지렁이 말고. 배로 다니는 동물이 없죠. 생각나면 말해주세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배로 다니는 동물,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다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닭도 다리가 있고, 오리도 다리가 있고, 뭐 강아지도 다리가 있고, 고양이도 다리가 있고, 다 다리가 있는데 유독 뱀만 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만들어 놓으실 때 다 다리를 만드신 것 같아요. 처음 만드실 때, 창조할 때 다 다리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뱀이 만약에 다리가 있었다면 하와를 찾아올 때는 다리로 온 거예요. 이렇게 도마뱀처럼. 그러나 그 타락의 사건을 지나면서 너는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는 다리가 없어졌던 것으로 보여요. 뭐 어쨌든 그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는 뱀으로 등장합니다. 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사단을 뭐라 그래요? 옛뱀이라고 표현해요. 옛뱀. 옛날에 에덴 동산에 뱀으로 나타났던, 그러나 실체는 뭐예요? 사단이라 이 말입니다. 사단. 그래서 사단은요, 항상 자기를 감춥니다. 그냥 뱀이야. 뱀. 아니요. 그러나 그 안에 실체는 사단이에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유대인이다. 그 안엔 사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유대인이요, 겉모양은 핍박자요, 겉모양은 뱀인데 그 하는 내용,
그 하는 일, 그 하는 말을 보니까 그 안에는 사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도요. 베드로 보고도. 왜냐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는 일을 했어요. 말을. 그런 줄도 모르고 어느 순간 베드로가 탁 내뱉었는데 그 말 자체가 사단이 주는 생각의 말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것,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 유혹이에요. 그래서 그 유혹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사단과 마귀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천사들이었죠. 범죄한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됐단 말이죠. 천사가.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범죄한 천사, 불순종한 천사, 그게 마귀죠. 그래서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범죄했단 말은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불순종,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시험하고 유혹하는 내용이 뭐냐?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시험의 유혹의 핵심입니다. 에덴 동산 보세요. 먹지 말라, 먹어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 그래서 우리의 삶까지 지금 그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 삶까지 팍 땡겨온다면, 순간적으로 수천 년이 지났지만 팍 땡겨온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내가 과연 시험에 들었나? 내가 과연 유혹에 빠졌나? 그걸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면, 내가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들을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면 지금 믿음의 삶이에요. 순종하고 싶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순종.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하고 싶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올 때 하기 싫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자, 이런 거부 반응이 생기는 것은 시험입니다. 시험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라는 것은 하기 싫어요. 이게 시험의 유혹의 핵심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술 취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에. 그리고 오직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그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시험 든 사람은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해?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 어떻게든 먹으려고 해요. 먹으려고. 자, 취하지 말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가능하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거꾸로 받아들여요.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고 했나.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싶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고 싶어요. 자, 이게 시험의 핵심입니다. 자, 그 대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건 하기 싫어요. 술 취하고는 싶은데 성령의 충만함은 받기 싫어요. 이게 시험의 내용이에요. 핵심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시험. 감사하라? 싫어요. 감사하 싫어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고 싶어요. 놀랍고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다 하기 싫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는 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기 때문에 그 시험하는 자의 내용은 다 불순종이에요. 마귀가 순종을 유도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시험이라는 내용 자체가 불순종이요. 마귀라는 존재 자체가 불순종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불순종을 요구한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불순종해라. 순종은 절대 안 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라.
그게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언제나.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었나 안 들었나 하나님 말씀은 듣는 내 모습, 태도, 생각을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나요. 금방 표가 나요. 아니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성경인데 똑같은 설교인데 그걸 들으면서 왠지 내 마음속에서 하기 싫어요. 기도하라 하기 싫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왠지 하기 싫어요. 왠지 그냥 하기 싫어요. 이유도 없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인 줄 모르잖아요. 그게 유혹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유혹과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요. 그게 유혹과 시험의 본질적 모습이에요. 본질적 모습.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기 싫어요. 여러분 이게 마귀적인 시험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기 싫어요. 이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시험된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의 그 안에는 욕심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욕심. 여러분 욕심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겉으로 보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아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든 먹으라 했든 그냥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다 열매를 먹겠다. 굉장히 자유롭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와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그게 좋아 보여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그것이 욕심인데 욕심을 그 이면에는 불순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사사기 같은 데 보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대로 했다. 아니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자유롭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 욕심의 내용은 불순종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순종을 낳아요. 그리고 그 불순종은 죄요. 그 죄는 사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무서운 불순종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우리 교회의 질서 앞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난 간섭받는 거 싫어요. 간섭받는 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어해요. 그 자녀들이 사춘기 자녀들이 막 간섭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뭐 자꾸 이래저래 잔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의 겉면이 잔소리로 들릴 때 그게 시험입니다. 일단 듣기 싫어해요. 듣는 자체가 아주 귀는 분명히 열려 있는데 마음에서 거부해요. 아예 듣기 싫어요. 그게 벌써 시험 들어있는 모습의 삶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면 아멘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멘은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믿는다는 거거든요. 믿는다. 근데 시험 든 사람은 절대 아멘 안 나와요. 아멘. 아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그냥 말하면 되지. 이게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그래서 이 시험은 언제나 시험하는 자가 주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불순종하면 뭐가 찾아와요? 저주가 찾아옵니다. 불순종은 하면 할수록 저주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래서 이 악한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왜요? 불순종으로 시작해서 불순종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악한 세력은, 어둠의 세력은,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용서의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절대 용서 없다. 그럼 뭐만 남았어요? 심판만 남았어요. 심판. 그래서 하는 일마다, 하는 짓마다 불순종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같이 저주받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시험을 이긴다는 건 뭐냐? 유혹을 이긴다는 건 뭐냐? 순종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나 시험 들었어.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불순종의 태도, 불순종의 생각, 불순종의 삶 가운데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삶 자체가. 그런데 내가 시험을 이겼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순종하고 있다 이 말이면. 생각도 순종하려고 그러고 행동도 순종하려고 그러고 말도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에 축복의 길이 열려요. 축복의 길.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보면서 야 어떻게 이대로 살까? 못 살지. 안 돼. 힘들어. 살기도 바빠. 자, 불순종하는 쪽으로 자꾸 기울면 그게 시험 되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유 기도를 어떻게 해? 시간도 없고 바쁘고 피곤하고 못해. 자,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시험이에요.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예.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를 위해서 기도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유 전도 안 돼. 전도 안 돼. 요즘엔 전도가 안 돼. 예, 그 성경이 있어요? 요즘엔 전도가 안 된다고 성경에 예수님이 그래 요즘에는 전도가 잘 안 돼. 예수님이 그러신 적이 있나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요즘에 전도가 안 된대요. 예.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없는데도 자꾸 그런 말을 해요. 안 된다는 쪽으로. 예. 설령 진짜 안 된다 하더라도 왜 자꾸 안 된다는 쪽으로 가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쪽. 그게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합시다. 아유 안 돼요. 기도할 힘도 없고 시간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안 된다. 전도합시다. 아유 요즘같이 무슨 전도 안 돼요. 전도 안 돼요. 예. 믿음으로 싸워 승리합시다. 예. 안 돼요. 자, 이 안 된다는 쪽으로 자꾸 가는 것은 못한다, 안 된다, 힘들다. 이건 불순종으로 키우는, 불순종으로 삶이 기울어요. 계속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안 돼요, 못해요. 아, 힘들어요. 예. 자, 이것이 벌써 시험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험 속으로.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이겨야 됩니다. 시험을 이겨야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시험을 이겨야. 그런데 우리에게 이길 힘이 없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안 된다는 쪽으로 기울어요. 우리의 삶은. 생각 자체가. 가만히 있는데 난 너무 긍정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기울어요. 자, 이것도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자꾸 걱정, 근심, 염려, 우울이 막 찾아와요. 왜 기울까? 기울게 만드는 겁니다. 기울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걱정 쪽으로, 우울한 쪽으로, 두려움 쪽으로 계속 밀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할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다 불순종의 생각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생각만 되는 거예요. 다 안 된다는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다 불가능하다. 다 포기해라.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주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기도해도 안 돼. 자, 이게 굉장히 부정적 생각이잖아요. 이게 어둠에 주는 생각이에요. 어둠이 주는 생각. 그런데 보통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기도합시다 하면은 벌써 반감이 딱 오고 의심이 오고 안 된다는 쪽으로 기울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이에요. 벌써 생각에서 시험의 생각과 믿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땅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12명이 정탐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참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10명은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저들 보니까 막 키가 크고 막 대단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안 됩니다. 못 갑니다. 10명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10명이.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안 된다는 분위기로 확 쏠렸어요.
전체 분위기 자체가. 10명의 말을 듣고 우리는 끝났다, 안 된다, 망했다. 부정적인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강한지 확 그 분위기로 휩싸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믿음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갑니다. 그랬더니 갑시다 한 게 아니라 다 돌을 들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뭔 소리냐, 지금 다 끝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래서요, 믿음의 말을 하면요 항상 핍박받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다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병에 걸리면 난 산다! 이런 사람 없어요. 죽을지도 몰라. 죽을지도 몰라. 의사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더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죽는 쪽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자. 살자. 이런 마음은 자꾸 거의 안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생각이 부어져야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끊임없이 몰려오는 이 시험과 유혹에 대하여 이것은요 몇 년마다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찾아와요. 근심이 없는 날, 걱정이 없는 날, 두려움이 없는 날, 이런 날은 없어요. 날마다. 밥만 먹으면 걱정이고 눈만 뜨면 걱정이고 두려움이 어느 순간 몰려오고. 네, 여러분, 에덴 동산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에덴 동산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그곳에는 기쁨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 점점 우울해져요. 점점 열받고 점점 짜증나고 점점 어두워져요.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면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기쁨이 솟아요.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둠 속에 빠져들어요. 계속 우울해지고 화가 나고 어둠의 열매밖에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돈 잘 벌어도, 아무리 직업 좋아도 여전히 어두워요. 속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속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이기잖아요. 그러면 순종의 삶, 믿음의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힘. 제 경험적으로 볼 때도 가만히 있는데도 나는 염려, 걱정, 두려움이 막 떠나가더라. 이런 때는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나는 막 순종이 되더라. 난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막 이끌려가더라. 이런 적은 없어요. 대부분 늘 우리를 붙잡아요. 근심이 나를 붙잡고, 두려움이 붙잡고, 부정적인 생각이 붙잡고, 계속 불순종이 붙잡아요. 그거를 끊어내고 이겨내지 않으면 순종의 삶, 믿음의 삶,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지지가 않아요. 꼭 누가 발목 잡고 있는 것처럼. 잘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고.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전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것. 오늘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여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시험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하고 싶은데 못해요? 그건 지금 묶여 있단 말인데 묶고 있는 자가 붙들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시험 든 자의 모습이에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가고 싶지 않아요. 이상하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 성경도 보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아요. 자, 왜 이런 생각이 드냐고요. 왜 이런 생각이. 그게 다 시험의 내용이에요. 그걸 이겨야 됩니다. 그걸 무엇으로요? 기도로 이겨야 돼요. 기도로. 그래서 우리는 그냥 드러나는 현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드러나는 현상 뒤에 있는 악한 자와 싸워야 돼요. 악한 자와.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시험 들었어가 아니라 시험하는 자와 싸워야 돼요. 시험하는 자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시험이 없는 날이 하루도 없어. 하루도. 예. 하루도 빠짐없이. 웬 시험들 일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누가 아무런 의미 없이 한 말도 그 말에 또 시험들. 조금만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고 격려해주지 않으면 확 시험들어요. 삐져버려요. 삐져버려요. 그게 다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확 마음이 상처가 나고 거기에 확 넘어지고 다 내려 포기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시험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전에 그런 말 하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시험 든다 그래요. 아무것도 뭘 열심히 해서 부딪혀서 시험 든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도 시험 들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해요. 일도 안 해요. 사역도 안 해요. 집에서 먹고 놀아요. 먹고 놀아도 시험 들 수 있어요. 왜요? 나는 먹고 놀아도 아무 일도 안 하지만 여러분 마귀든 같이 먹고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쉰다고, 여러분 내가 휴가 간다고, 내가 여행 간다고 마귀가 배려해 줄 것 같습니까? 그래. 휴가 기간이네. 내가 휴가 기간은 안 건들게. 오늘 하루 쉬는 날이네. 내가 쉬는 날은 안 건드릴게.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자비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나 마귀는요 자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고 마귀도 노터치네. 안 그래요. 더 달려들어요. 더 달려들어요. 더 생각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근데 나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생각이 혼란스럽지? 마귀가 흔들어 대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마귀가 흔들어. 생각을 가만히 있는데도 생각은 막 흔들려요.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데도 여기서 계속 온갖 생각이 막 맴돌고 전쟁터가 벌어집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막 거기서 전쟁터가 뺏어. 가만히 있는데도 그래요. 가만히 있는데도.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계속 싸워. 계속 싸워. 계속 싸워. 그 어떤 분은 아니 교회 안 다닐 땐 괜찮은데 왜 신앙생활 하면 이렇게 힘이 들어요?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가면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 전쟁의 시작. 그전에는 마귀 편이었으니까. 마귀가 끌고 다니긴 해도 싸우진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 딱 나가려고 이제 은혜 받으려고 이제 기도하려고 뭘 좀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못하게 막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그러면 안 되지만 영적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요. 그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그것이 잘 됐다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전투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걸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 은혜의 삶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싸워야 돼. 계속 싸워야 돼. 계속 싸워야 돼. 싸우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군인도 싸우려면 힘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는 게 기적인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정말 그냥 되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하지. 다른 데는 그렇게 가지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안 가지냐. 놀러는 밤새도록 하는데 왜 기도하려면은 밤이 그렇게 긴지 몰라요. 다른 걸 할 땐 잠이 전혀 안 오는데 왜 성경만 읽으려면 잠이 쏟아지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이 수면제라고 참 주여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으라는 여러분 그것은요 영적으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요 사단은 하나님에 관련된 일은 무조건
무조건 힘든 일처럼 만들어놔요. 기도만 하려면 너무너무 피곤하고 막 쓰러져 죽을 것 같이 만들어놔요. 그러면 다음에 기도하고 싶겠어요? 기도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이렇게 딱 생각을 묶어놓으면요, 다음에 기도 안 합니다. 세상은요, 너무 재밌어요.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아주 재밌어서 완전히 빠져들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하나님에 관련된 건 재미없어. 재미없어. 세상은 너무 재밌어.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시험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세상은 지구 끝까지라도 가지만 주를 위해서는 지구 끝까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예. 안 가려고 그래요. 목숨을 안 하려고 그래요. 주를 위해서는 조금만 하는 것도 그것도 아까워해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거. 그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이긴 사람들은요, 내 목숨도 막 내놓고 싶어요. 왜? 주님이 목숨을 내놨는데 왜 내가 목숨을 못 내나? 이런 도전이 막 생겨요. 그런데 시험 든 사람은요, 조금 하는 것도 단 1초의 시간, 단 1원이라도 돈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해요. 뺏긴다고 생각해요. 그게 뺏기는 게 아닌데 왜 똑같은 모습인데 그렇게 다릅니까? 생각이? 이것은 어떤 시간의 많고 적음도 아니고 액수의 많고 적음도 아니에요. 믿음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모습. 시험 들면 다 안 좋게 보여요. 다 안 좋게 보여요. 다 안 좋게 보여요. 여러분, 똑같은 교회도요, 시험에 들면은 이상한 집단으로 보여요. 그런데 은혜 받잖아요? 그럼 거기가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라 해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이 좋게 보이지. 여러분, 시험 들면요, 하나님도, 그 좋으신 하나님도 안 좋게 보여요. 안 좋게.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래서 시험 들면 항상 하나님한테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섭섭합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충성했는데 진짜 나한테 자꾸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예.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런 말이 없어져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사해요. 자, 이렇게 바뀌어요.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고난이고 똑같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만 보여요. 시험 든 사람은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지금 내 상황 형편만 자꾸 보여요. 그래서 그 상황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 조금 더 시험 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시험에 들면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삶의 환경의 해석이 삐뚤어져요. 은혜의 시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목숨 안 지켜줘도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하죠, 아주. 단호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믿음 없는 사람의, 시험 든 사람의 그런 상황이 온다면요, 그런 고백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아, 진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충성해 왔는데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는 겁니까? 왜 풀무법은 뭐고 우상은 또 뭐고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 진짜. 자, 이렇게 바뀌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는,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거고, 시험 든 사람은 다 탓을 해요.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풀무불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풀무불이 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를 불에 던지도록 그대로 내버려둬요? 자, 이렇게 환경을 자꾸 탓해요. 자꾸 탓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문제 지금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요. 예, 따져 물어요. 따져 물어요. 예, 예.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듯. 아, 부모님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예, 낳아줬잖아요. 낳아줬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키워줬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건데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막 따져 물어요. 예, 그 자녀 시험 들어서. 예, 그 시험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예, 부모를 바라볼 때 감사해야 될 부모가 예, 그 부모의 얼굴을 바라볼 때 정말 마음이 힘들어진다. 이게 시험 들어서 그렇거든요. 시험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요 다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의 사람이 되면 다 은혜롭게 보여요. 그러나 시험에 들면 다 안 좋게 보여요. 다 안 좋게. 웃는 사람 보면 화가 나요. 저 사람이 막 웃고 막 은혜 받아요. 저 사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 사람 보면 화가 나요. 시험 는 사람은. 뭘 웃어? 왜 저렇게 웃고 다녀? 예, 화가 나요. 왜냐하면 이미 그 웃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뭘 봐도 화가 나는 거예요. 뭘 봐도. 은혜 받은 사람은 해가 나면 감사하고 오늘처럼 비가 막 쏟아지면 할렐루야 주님이 비를 폭포수처럼 내려주시는군요. 예, 시험 든 사람은 어제 해가 쨍쨍 덥더니 오늘은 또 뭐야 이거 날씨 우울하게. 예, 비는 또 왜 이렇게 막 퍼붓다가 막 또 멈췄다가 왜 오락가락 하는 거야. 예, 이 시험 들면요 이 생각 자체가 벌써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시험 든 사람의 생각을 살펴보면 나 자신의 생각을 살펴보면 언어를 살펴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예. 그것을 이기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신기한 것은 뭐냐면 내가 시험 든 사람은 내가 시험 들은지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교만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둡기 때문에. 어둡기 내가 안 보여요. 한 지역에 한 동네에 한 마을에 욕심쟁이 살아요. 마을 사람 다 알아요. 그 사람 욕심쟁이인지. 근데 당신 욕심쟁이 아니면 난 욕심쟁이 아니에요.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안 보여요. 놀랍고 신기하죠. 오늘 우리 자신이 내가 시험에 지금 많이 붙잡혀 있구나. 붙잡혀 있구나. 그 시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벗어나야 돼요. 날마다 벗어나요. 어떤 악한 자가 있어요. 저런 못된 사람. 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시험 들어있는 거예요. 저건 감옥 가야 돼. 저건 감옥 가야 돼. 감옥 못 가면 내가 가서라도 아주 벌을 내려줘야 돼. 이것이 일반적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그게 뭔 말이에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 다 죄인. 죄인끼리 불쌍히 여겨야지. 너 같은 죄인은 죽어야 돼. 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죄인끼리 어떻게 정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단순히 비판이 나빴어도 그렇지만 서로 비판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그 진흙탕에 서로 빠져서 막 뒹굴면서 나는 안 보이고 상대방만 진흙탕에 빠져 있네. 아이고 더러운 사람. 자기도 똑같이 빠져 있으면서.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비판하냐면 내가 죄인인 게 안 보여요. 저 사람은 죄인인 게 보이는데 나는 죄인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교만하고 욕심쟁인 건 보이는데 내가 교만하고 욕심쟁인 건 안 보여요. 신기하죠. 가려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철저히 죄인임이 깨달아지면 절대 정죄하고 비판하지 못합니다. 나도 죄인인데요. 나도 죄인인데요. 교만하다고 한 그 교만이 나한테도 있는데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 그 나쁜 게 나한테도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만 탓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불쌍히 여길 뿐이에요. 주여 나부터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나 마귀는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잔인하게 몰고 갑니다. 잔인하게. 죽음으로 몰아가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오늘 그 수많은 시험과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의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부터 싸워 이겨야 돼요. 생각. 무슨 생각이 들어오지? 내게 왜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예. 이거 주님의 생각 아닌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각 아닌데? 그런 생각이 다 시험이에요. 다 시험. 그런 생각이 다 시험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그게 다 시험 들어서 그래요. 시험 들어서. 그게 다 유혹인 거예요. 예.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다 싸워 이겨야 돼요. 주님 내게 싸워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싸워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시험하는 자를 향해서 우리가 싸울 능력을 갖춰야 돼요. 싸울 능력을 갖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에베소서 6장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투할 준비를 안 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왜 군사력을 키우려고 하냐면 가서 다 점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군인이 지금 있고 군인이 보초 서고 있는 것은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안 쳐들어오면은 지킬 필요가 없죠. 안 쳐들어오면. 우리나라 옛날부터 엄청 쳐들어왔잖아요. 중국에서 쳐들어오고, 뭐 러시아도 집어삼키려고, 일본도 집어삼키려고, 주위에 집어삼키려고 하는 자가 옛날부터 많았어요. 그러니 항상 싸울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수밖에. 우리의 영적 상황이 그러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다고 저쪽에서도 싸울 준비 안 됐으니까 내가 안 쳐들어갈게. 그러지 않아요. 내가 준비 안 되면 더 노립니다. 더 노려요. 영적 이 울타리가 없어졌구나. 그럼 그대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 울타리가 강하면 쉽게 못 쳐들어가죠. 쉽게. 그리고 오더라도 내가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대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대로 밀고. 그래서 여러분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도요. 우리의 생각 속에 그대로 밀고 들어와요. 그런데 영적인 이렇게 탁 치면 그것이 한번 부딪혀요. 그래서 밀려 들어오지만 매번 그런 생각이 밀려 들어오지만 그걸 막을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막을 힘. 그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웬만한 시험은 다 이겨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든 사람의 삶의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두려워요. 이런 생각이 지배하잖아요. 그럼 벌써 시험 든 거예요.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것은 이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데도 아무 걱정이 없는데도 돈이 많은데도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 시험 들어있는 거예요. 시험 들어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다 말입니다. 감정이. 그 인생은요.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두려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본질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직업이 뭐예요? 어느 집에 살아요? 무슨 차 타요? 오늘 무슨 옷 입었어요? 그거 다 껍데기예요. 우리의 본질은 마음이요 영혼이기 때문에 내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이 어떠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이. 그 안이.
아무것도 노숙자 같아도 그 마음이 강한 사람은요 세상 부럽지가 않아요. 그냥 천국에서 사는 것 같아요. 천국에서.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떠나가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그래서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은혜가 없어지고 은혜가 메말라가면요 은혜가 메말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삶의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근데 은혜 받으면요 다 기쁨으로 바뀌어요. 여길 쳐다봐도 기쁨, 여기 쳐다봐도 기쁨, 여기 쳐다봐도. 그런데 시험 들면 다 두려움을. 이 사람을 쳐다봐도 두렵고 이 사람을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는 고양이만 봐도 두려워요. 고양이가 뭘 두렵겠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면요 골리앗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아요. 다윗 보세요. 다 무서워하는데 다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믿음만 있으면 거뜬히 넘어갑니다. 근데 요만한 문제가 있어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 떨어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요만한 일인데도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을 지나가는 생각, 지나가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막 몸부림을 치고 두려워하고 막 고민하고 막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황장애 이런 거 빠진 분들 보세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 자연스러운데 그것이 막 나를 짓눌러요. 확 짓눌러버려요. 그게 영적인 공격이거든요. 누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공황장애인 게 뭐예요?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아요. 막. 평소 생활인데도 일상인데도 내가 막 뭔가 누가 막 와서 막 짓누르는 게 아닌데도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막 나를 짓누르. 세상이 날 짓누르고 걱정이 짓누르고 짓눌러서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도 내가 완전히 짓눌려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엄청난 일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든 자는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해요. 이번 골리앗은 이겨냈지만 다음 골리앗은 또 어떤 골리앗이 올까 걱정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골리앗 아빠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와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에 그런 고백이 있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오늘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길 힘이 쌓여가요. 기도 안 하면 이길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영적으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악한 자를 이긴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약하면 악한 자에게 눌려버리는 거죠. 악한 자에게 눌려버려요. 눌린 사람 모습을 보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돈에 확 눌려 있어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확 눌려 있어요. 삶의 인생의 무게, 먹고 사는 것 그것 때문에 확 눌려 있어요. 그래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눌려서 살아요. 짓눌려서. 세상의 무게, 근심의 무게, 두려움의 무게 거기서 확 눌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힘이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길 힘이 오면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강해지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강해지면 마음도 강해져요. 영적으로 강해지면 벌써 생각이 강해져요. 생각이 강해져요. 그래서 전에는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는 웬만한 바람이 와도 끄떡없어요. 끄떡없어요.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힘, 우리의 영적인 안에 내적인 힘, 우리의 영혼의 힘이 강해지면 환경은 이겨내고 견뎌내고 극복해 가는 겁니다. 극복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승리가 있기 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뚫고 나가는 겁니다. 태풍 같은 바람이 와도 태풍 같은 바람이 오네. 내가 거기 떠밀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날려가는 게 아니라 태풍이 와도 그걸 뚫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막 세상이 떠밀려가고 걱정이 떠밀려가고 막 가을에 막 낙엽 날려가듯이 보셨잖아요. 낙엽이 막 휙 하면 휙 날려버려요.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안에 강한 힘이 오면 죽음이라도 돌파해낼 수 있고 시험이라도 이겨낼 수 있고. 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욕을 했어요, 나한테. 그럼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가 막 일어나요. 언제 봤다고 나한테 욕을 해. 화가 막 나, 같이 막. 나도 욕할 줄 모르는 줄 알아 하면서 내 안에도 욕이 있다고 이러면서 더 큰 강한 욕을 하고 싶은 막 충동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강한 사람은요, 같이 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 근데 대놓고는 어떤 사람은 대놓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막 외치거나 아니면 이제 집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강아지에게 한다거나. 근데 마음이 강해지면요, 그걸 이겨요.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걸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마음이 강하면요, 마음이 담대하면요.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무엇만 봐도 화가 나고 분노하고 이게 약해져 있다는, 지금 시험에 들어있다는 증거예요. 저는요, 뭐뭐 해도 분노가, 사람 얼굴만 쳐봐도 화가 나요. 이게 지금 상대방 때문에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봐도 두렵지 않은 내가 강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죠. 내가 강해지잖아요. 그럼 막 지구도 막 들려고 그래요. 지구도. 근데 내가 연약해지면요, 지구에 아주 짓눌려가지고 살아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 똑같이 사는데도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사는데도. 그래서 그 지구에 짓눌려 사느냐, 아니면 그 지구 위에서 달리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승리하며 사느냐. 그 시험 든 사람은 눌려 살고, 하나님의 도움의 능력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나가며 싸워나가며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일이 와도 끝도 없어요. 웬만한 게 와도. 웬만한 말 들어도 시험 들지 않아요. 강해지면 그렇게 돼요. 약해지면 조그만 소리가 들려도 화들짝 놀라죠. 조금만 얘기도 상처받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힘이 생기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겨우 푸드덕거리며 사는 게 아니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창공을 날아서 사냥을 하고 아주 강하게, 새 중에서 강한 게 독수리죠. 강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파워풀하게, 또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 나도 걱정, 근심, 두려움, 연약함, 시험, 유혹, 우울, 절망, 문제 속에 갇혀서
또 세상에 갇혀서, 또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서, 또 재정, 돈 이런 문제에 갇혀서,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짓눌려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는 우리의 삶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이겨내는 하나님 승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한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그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믿음, 그 능력, 그 은혜를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한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